지난 주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른 한 분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고 김학부 장로님,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올곧은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신 장로님이 현충일이었던 6월 6일 저녁 8시 26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1989년 안수 집사로 취임하셨고 1993년에 장로님이 되셔서 긴 시간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원래 교회법은 70세까지지만 우리 교회는 당회원인 경우 65세에 은퇴한다는 내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시무장로로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담임으로 온 2010년에 장로님의 은퇴식을 조촐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아무런 연고 없이 담임 목사로 왔다면 장로님과의 추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는 바로 그 해 제가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 있었기에 장로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졌습니다. 부목사로 왔을 때 우리 교구에 장로님이 속해 있었고 병원으로 신방을 가서 처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은 늘 아팠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받는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교회와 노회의 일을 왕성하게 맡아서 처리하셨어요.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한 안양 노회의 회계를 맡으셔서 노회 역사상 가장 업무를 잘 보셨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김학부라는 이름을 노회에 각인시켰습니다. 노회에서 임원이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회 임원으로 일을 잘했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회에서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회계로서 모두가 다 칭찬하는 우리 고 김학부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1년 3개월 남짓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로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에는 꼭 언제나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와 개인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못할 이야기도 부목사인 저에게 해주심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면서 장로님의 그 마음들을 알았고 제가 간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쪽 교회에서 7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그곳 장로님들과 단 한 번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고 김학부 장로님의 조언들을 제가 새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장로님과 함께했던 에피소드는 설교 시간 내내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장로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사모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장로님은 그 소원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장로님의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 기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먼저 주일 예배 장로님 순서가 되어 공중 기도를 할 때에 독특한 억양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목소리와 억양이 조화가 되어 참으로 호감이 가고 영감이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오랫동안 말씀의 묵상을 통해 나오는 영적 깊이와 신앙의 경륜이 느껴지는 수준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에 오시면은 그리고 그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할 때에 장로님은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도 그러셨는데 담임 목사로 왔을 때도 여전히 소리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남이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아뢰를 말씀을 다 드리고서야 일어났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20분, 30분 소리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임 권사님을 통해 들은 바 댁에서도 새벽마다 그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셨답니다. 저는 장로님의 기도가 그만큼 장로님을 지켜주셨다고 확신합니다.
13년 투병 생활 속에서 장로님의 육신과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때문에 장로님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기도가 그분을 살렸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학부 장로님이라고 하면 따라다니는 정직함, 진실함, 성실함, 꼼꼼함, 외길, 이런 수식어는 장로님의 기도가 삶으로 드러난 열매였습니다.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는 이제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광 목사님을 보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제 속은 어떤지도 모르고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는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서 그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좀 미신적인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있구나. 샤머니즘이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추억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는 딱 5년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 어머니가 50년, 60년 사신 것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다가 가셨어요.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목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의 허리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 굵어졌습니다. 끊어지라는 허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혁대가 작아져서 혁대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리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튼튼한 혁대로 허리를 졸라매기라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고 김학부 장로님이 쌓아놓은 기도가 자식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지켜봐요. 더 잘 될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가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제로 한번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적인 변화와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르쳐준 지혜가 있습니다. 변화와 가치를 추구하려면 올바르게 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영적인 자세를 확립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인도함을 따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자세를 확립하는 것인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알았는지 바로 이 책,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이 책에서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의 답을 줬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다면, 영적인 자세를 확립하려면, 변화와 가치를 추구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의 핵심이요, 기도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하고 기도로 모든 것은 끝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돌면 그런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려고 나아온 거죠. 치료받으려고. 치료받는 사람은 기도받고 치료받으면 되는지 모르지만, 또 안수받고 나름대로 뭔가 얻고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힘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병을 치료하는 데는 자신도 피곤하고 쉬고 싶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온 그 사람들, 예수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기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오늘 말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치료해 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해 질 때에 왔다는 것은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에 쭉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하고 그리고는 그대로 베드로의 집에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 우리로 치면은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 나왔던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선상에서 성찬식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 경험을 하는 순례지입니다. 저희가 간 날이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보니까 그 가는 길에 그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가 지고 좀 으스름해졌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끝났거든요. 그때 거기가 바로 관광지고 순례자들이 많이 오는 데니까 가게들이 문을 이제 그때부터 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문을 열었지만 많은 가게들이 주인이 그 문 앞에 앉아 있는데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는 비록 해가 졌지만 다른 동네는 아직 해가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해가 다 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동네에 해가 진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핸드폰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해가 확실하게 진 일몰, 해가 진 시간을 서비스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나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안식일의 그 내부 규정이 뭐냐 하면은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경계선 밖으로 2,000아마, 이건 1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이상 걸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시 경계 밖으로 2,000아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도시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도시라는 말을 아예 집으로 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부터 1km 이내만 안식일에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졌으니까 안식일이 끝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저녁 시간에 찾아온 사람들을 아마 밤 늦게까지, 어쩌면 새벽까지도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치료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다음 날 새벽에 아직 밝아지지도 않았는데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을까? 이게 신학교 때 들어가면 질문 받습니다. 왜? 일생 동안 목사가 되어 새벽기도 할 텐데 도대체 새벽기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런데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새벽기도에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기도의 모범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새벽기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사역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과 나중에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최우선 순위에 기도를 올려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새로운 인생을 생각합니다. 변화의 삶을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내 교회, 나와 이때에 있는 모든 삶과 모든 관계가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는 매일 하거나 또 정해진 시간에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여야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 최상의 시간을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마귀를 이기셨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실 걸 결단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셨고 결국은 기도함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중기도시키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다음에 기도하겠다 그래요. 그 언제 다음에 언제 하겠냐 그러면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앞에 나와서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할 자격이 없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나쁘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고칠 거 고치고 더 잘 믿는 사람, 좋은 사람 되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런 말은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도 이론이에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결단이 없어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미사여구를 섞어서 유식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이겠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참 많은 얘기가 있고 자주 나누는 얘기죠. 여러 책에서 여러 가르침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 기도는 너무나 재미있고 흥분되는 놀이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는 일이라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마이크 맥켄토시가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이 책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렵고 지루하고 억지로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멋진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흥분하며 그런 시간을 즐기는 것이라고 우리의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지금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내 삶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밤새도록 해도 좋은 게임처럼 하나님과 함께 흥미로운 놀이를 하고 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는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와 뒹굴면서 장난치고 비비고 속삭이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함께 보내는 그 시간.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저게 갖고 싶어요. 아빠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데요.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억울하고 힘든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소망을 얻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삶으로 힘있게 뻗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놓으면 이것보다 더 귀한 보물을 주는 게 없습니다. 집도 물려주고 통장도 물려주고 회사도 물려주고 싶겠죠. 하지만 그 전에 기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 유산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똑같이 기도하고 비록 지금은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돌아오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손길을 찾아서 찾아오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유는 기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면,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되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고 김학부 장로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중 가장 소중한 것도 기도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족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그 쌓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구나. 그러므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선택하리라.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식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참으로 남겨줄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의 기도하는 그 모습, 부모의 기도 외에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고 누리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